12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모인 예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12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들을 지켜가며 모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기도하며 나누는 이 교제의 시간을 기억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코로나 확진자들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져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에 또한 예외가 되지 않으며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주님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더 이상 안타까운 그 생명이 잃는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판단하고 속히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며 힘들어하며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닫혀있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상관없다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함께 주님을 믿지 않아 또한 고심하며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수많은 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이 마음을 돌려 함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기쁨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이 주님 기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함께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생후 8일 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이라 하는 이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요셉 가족이 그의 곁을 지날 때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아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품에 안고 찬양을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자신이 오랫동안 지금 살아남고 메시아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므온의 말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마리아와 요셉을 향하여서 이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34절과 35절 마지막에 읽은 내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그 즐거움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집중을 합니다. 물론 그것 분명히 맞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러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시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하든 양쪽으로 갈라지는 상황들이 나오고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무언가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오신 기쁨의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실체가 예수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음 가족들도 그러한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행동을 하고 말씀을 듣고 무언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냐? 너만 잘났다고 생각하냐? 너만 그렇게 착하게 하려고 한다고 우리가 바뀔 수 있겠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무언가 올바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내면 낼수록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어둠이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초창기 로마 사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종 신과 신비 종교나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그 문화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신과 그를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도시의 신이나 신성지되는 황제에게 공적으로 경의를 표할 때에는 그것에 누구나 동참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을 때에는 그곳의 황제나 그것을 통치하는 사람들을 믿고 따르면서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누군가 만약 동참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의심과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사실이 초창기 때부터 단번에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사나 성전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는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당시 종교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신앙은 사회 질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기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부 공직에서 물러나는 상황도 있었으며, 사업에서는 배제되는 경우들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갖 신체적인 학대와 어려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 무언가 각자를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 탄생에 대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념에 대해서 편협하다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초창기에 무력적인 반대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정서적이고 이념적인 반대가 뒤따르는 어려움들이 오늘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복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변함없고 뚜렷하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는 그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스스로 그 필요와 지식을 억압해 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생각들이 커져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연수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신념이 변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내 삶을 운영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구가 날마다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욕구를 막으려고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삶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분노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가까워하려는 이들을 향해서도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화평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화평해질지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는 때로는 불화와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시편 120편 7절에도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시므온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자르는 듯하리니, 찌르는 듯하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다 라고 시므온은 말합니다. 왜 이러한 말이 있었냐면요,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파하거나 다쳤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찌르는 듯 찢어지듯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서서히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을 바로 시므온은 이렇게 35절에서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화에는 이와 같이 갈등과 아픔들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내적으로도요, 회개라는 내적인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개를 소독제와 같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아픈 부분에 여러분들 잘 듣는 연고
이런 것들을 발라서 놔야 될 텐데 소독제를 확 부어버렸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따갑죠. 그리고 막 아픈 시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독을 하지 않고는 그 세균들이 사라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아픈 시간이 있어야 치료되는 것처럼 회개 없이도 우리의 내면에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용서와 화해라는 새로운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내적인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우리는 아픔 가운데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정직하면 할수록,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 안에서 우리 내적인 자아가 충돌하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여러분들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언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혹시 여러분들의 선행으로, 여러분들의 바른 그 모습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아픔의 시간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예언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진정한 회개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의 시간들을 잘 견뎌서 진정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시간들마다 갈등과 아픔들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